예, 오늘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은 사실은 이제 내일 본문까지 좀 다뤄야 이 연결이 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 그 속죄의 희생 제사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그 완전성에 대하여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앞전에 이야기했던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 성막이 하늘의 성소의 이제 모형으로서 이제 땅에서 이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옛것, 그러니까 첫 번째 것, 이 옛것은 모형이요 이제 그림자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어디까지나 모형일 뿐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도 이제 그때의 효력을 발휘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실체가 오기 전까지 실체가 오기 전까지 잠시 잠깐의 그 필요에 의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옛 것과 새 것에 대하여 계속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대한 완전함을 이제 더 좋은 제사, 제물, 더 좋은 대제사장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전에 보시면은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은 결국에 이제 모든 우리의 죄가 피 흘림으로써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모형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피로써 더러워진 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그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모형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모형의 한계이고 그림자가 갖는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그 죄를 짊어지고 1년에 한 번 죄를 씻음받는 그 대속죄일의 예배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해마다 작년에 이렇게 드렸으면 또 내년에는 이렇게 또 대속죄일에 또 들어가서 드리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 수시로 이렇게 예배를 대속죄일에 죄를 그 속하는 속죄 제사를 희생 제사를 그렇게 계속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모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23절에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체, 하늘에 있는 그것들, 이것은 이제 실체,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나라. 이 실체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계속 그 염소의 피로, 짐승의 피로 속죄했었던 어떤 그 잠깐의 효력을 발휘했던 그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더 좋은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좋은 제물로서 실체로서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게 바로 무엇이냐? 손으로 만든 성소, 성막. 구약의 그 성막은 우리가 손으로 만든 성소인데 이 성소는 참것의 그림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것의 그림자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드려지는 그 희생 제사는 그림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체가 굳이 모형과 그림자로 대치될 이유는, 그 아래로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실체는 실체 그 존재 자체가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림자인 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간다. 바로 하늘 성소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예.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체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숙제의 피로 다 씻음받은 그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늘의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은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처럼 이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 우리의 그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그 구원의 길을 완성을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구원을 어떻게 이제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그 길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고, 이미 완성을 해 놓으신 그 길을 닦아 놓으셨고, 이제 아직 들어오지 않은 그 구원의 길에 들어오지 않은 그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 것인가? 그 사명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지상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오늘 그 하늘 성소에 주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성소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완전한 이유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형은 반복돼서 계속 이제 해마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희생제사,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완전한 희생제사이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제사로 다 끝내신 것입니다. 종결입니다. 그래서 자주 자기를 이제 대제사장처럼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모형이 아니라 실체는 단번에 드린 제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6절에서도 왜 그렇게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는 건가? 이제 26절에 그리하며, 만약에 자주 자기를 드린다면 26절에서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가 모형처럼 완전한 그 한계가 있는 제사라면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다. 한 번에 주님이 그것을 이루셨고 죄를 없이 하셨고, 그래서 단번에 그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완전한 이유이다. 그래서 27절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우리에게 이제 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 후에는 이제 심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두 가지의 심판입니다. 성도는 이 심판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이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불신자입니다. 인간은 모두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다 인간이라면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이게 두 번째 나타나심이 무엇입니까? 재림입니다. 이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구원을 이제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는데, 지금은 우리도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이제 진행하고 완성해 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성도는 그 심판에서 이제 모두가 다 똑같이 심판대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불신자는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그래서 고대하고 기대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도 같이 부활하고 영생을 함께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완전성, 모형은 반복해서 계속 드리지만 이 실체는 단번에 드리신 제사, 그리고 모형은 짐승의 피로, 피로에 그때 당시에 그 효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자 이제 또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희생 제사의 그 완전성에 대하여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고, 오늘 제가 잡은 것은 이제 10장입니다. 10장에서 1절에서 18절 나옵니다. 계속해서 대조가 됩니다. 1절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보시면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쭉 내려가셔서 보시면은 15절부터 보시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 옛 것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0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9장에서 먼저 오늘 본문 했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희생 제사의 완전성. 그래서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장에서 이제 나오듯이 율법.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또한 율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요지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예.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선한 역할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면 탐내지 말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으니 내가 지금 탐내고 있는지 탐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고 있는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로 잠깐 다시 돌아와 보시면, 그래서 율법은 옛 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은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지만, 기억하게 하지만 이 율법이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마다 이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었던 이 죄를 이 율법이 내가 어떤 죄를 지었지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시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 이것은 옛 언약 율법이 죄를 없애는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까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는 기준의 척도가 바로 율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 율법으로 우리가 깨달았으면 우리는 이제 이 율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 빠지고 그냥 그 자괴감에 빠지는 것, 죄책감에 눌려있는 바로 그 상태가 지금 율법에 매여 있고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상태.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5절부터 쭉 나옵니다. 쭉 보시면은 쭉쭉쭉 나가시다가 이제 9절 다시 보시면은 그 첫째 것을 패하심, 첫째 것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율법을 패하신 이유는 이 염소의 피의 제사, 이것을 패하신 이유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인데, 이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세우기 위하여 성막의 제사를 폐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이것을 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대속죄일 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해마다 소, 양,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이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폐하신 이유는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드린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이제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바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10절을 보시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것은 옛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이렇게 한 번의 제사로 영원성을 가지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 번의 제사로 사실은 지금도 이 성도가 짓는 이런 죄, 속죄를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허물로 인한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서도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우리가 돌아가는 회개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혹여나 우리가 허물로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영원한 효력으로 삼으신 그 속죄의 길로 우리가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15절은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데 주께서 이르실 때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의 법이 두 가지의 법이 있다. 죄의 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한 법이 두 가지 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좋은 선한 법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데 인간에게는 이 죄의 법이 함께 존재하여서 자꾸만 이 죄의 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죄성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결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예. 너무나 다 유명한 말씀이시지만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죄의 법을 따르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르고 영을 따르는 이 생명과 평안의 길을 따르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율법으로 가지 않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방향성을 이제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자꾸만 외부로부터 내가 뭔가를 체험을 받아야 되고 내면보다 외형적인 것을 계속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제 이런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고 또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 행위로서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구원을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면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은 자꾸만 행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안에 사신 주님께서 부활하에 사신 주님께서 함께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람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내 내면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밖에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막 채워서 그 부족한 거를 막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지금 나 스스로가 교통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내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내면으로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늘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율법을 내가 내면과 하나님하고의 관계없이 내가 행위로 그리스도가 없이 복음이 없이 행위로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그리스도를 내 내면에 받아들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면 율법의 요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집중해야 함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이제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나무교회에 오기 전에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로잡혔냐면 일단은 저희 가정의 그 대물림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혈기율법. 그래서 옛날에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게 젓가락질을 못하면 젓가락으로 맞았어요, 손등을. 그래서 탁 맞고 또 이제 제대로 해야지 젓가락질. 또 이제 숟가락으로 막 이제 밥그릇을 이제 밥을 먹을 때 쨍강쨍강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쨍강쨍강 하면 혼났어요. 하면서 소리 안 나게 먹어야지. 이렇게 또 이제 하고서 율법이 막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아, 그렇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구나.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중요한 건 이 율법이 다른 사람에게 정죄로 나갑니다. 이게 율법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말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예배 때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예. 부동 자세. 차렷 아시죠? 부동 자세. 그래서 고개만 끄떡, 아멘. 이것만 해야 되는 그 율법에 그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애기들은 바스락 거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바스락바스락 거릴 수 있고 또 뭐 말도 좀 할 수 있고 뭐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제 그게 허용이 됐는데 옛날에는 누가 바스락하면 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 속으로 정죄라는 거 어떻게 예배 때 움직일 수가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움직이는데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율법이 정죄가 되고 동시에 저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람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막 예배 때 애기들이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은 저 애기는 틀려먹었어. 쟤 틀려먹었어.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화살이 부모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이 또 정죄가 되고 나 스스로는 자랑이 되고 하면서 중요한 건 굉장히 사람이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굉장히 메말랐습니다. 점점점 신앙생활을 할수록
행복이 없고 축복이 없고 은혜가 없고 허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꼭 이렇게 탁탁탁 재단에 맞춰주듯이 각을 맞추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게 성품이 있던 것이 뭐 책상에 이렇게 열이 흐트러지면 이렇게 맞춰요. 얘기하다가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이 정도로 막 이게 체질이 되었었는데 큰나무교회 오면서 센세이션하게 놀랐던 것은 예배 시간에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제재를 안 해. 그 제재하는 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뭐지? 충격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도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하시기를 내비둬라. 그렇게라도 이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기둥에 기대 자라. 그렇게라도 예배에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깨달으면서 아, 그렇구나.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때리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다면, 성령의 법이 들어간다면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고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저의 해방이었어요. 그래서 중등부 때도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계시지만 가끔씩 이제 그 무선 이어폰을 끼고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내비둡니다. 네. 예전에는 막 지적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내비둡니다. 자는 애들이 있어요. 내비둡니다. 선생님들에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아이들이 보이면 사역을 해주세요. 애들이 사역하면 바뀌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뀌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진짜 사역을 이제 받은 아이들이 한두 명씩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사역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예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정죄로 고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은혜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살아남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공의가 있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공의를 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공의가 있으니 사랑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니 또 공의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은혜를 깨달은, 복음을 깨달은 우리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율법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